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소교리 문답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지 않으신가요? 소교리, 교리라는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오늘은 또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을까 그렇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리를 잘 배움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또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함으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기억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리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지난 내용들 다 이미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잠깐 되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란 무엇이라고 했죠? 교리 한번 띄워주세요. 교리 읽어봅시다. 시작. 교리는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에 대해서 뜻을 살펴보고 교리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교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의 그 결과로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소교리 문답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교리 문답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들이었으니 우리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소교리 문답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많습니다. 그렇죠? 모두 107개의 문답이 있습니다. 아이고 많네요. 그렇죠? 자,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으면 저거 너무 복잡하고 많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서 이해하죠.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7개를 그룹을 지어서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07개의 여러 가지 문답이 있지만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뭘 요구하시고 계신 것인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1번 교리 기억하시나요? 소교리 문답 1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문과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영화롭게 하다를 우리가 배우면서 영광에 대해서 배웠죠. 영광의 성경적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영광의 성경적 의미,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찬란하게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좀 쉽게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그것을 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드러난 것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났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났다고 했었죠. 십자가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 죽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불가능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이 보이신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그 나타난 영광을 통해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해야 하니까 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갈수록 아멘 소리가 커지죠. 자식보다 하나님만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예, 자동차, 아파트, 땅, 예금, 적금, 여러분의 노후 준비로 모아놓은 그 모든 돈들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렇게 세상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교리 문답 2문과 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교리 문답 2문 우리 다 같이 한번 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칭찬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인간이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인간은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모세라는 훌륭한 인물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 아래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진 똑똑한 사람이기에 그가 쓴 글이 성경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펴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한 모든 말이 성경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쓰고 내뱉은 그 모든 말이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일에 사람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분명한 의지, 성경을 기록하는 분명한 의지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싶은 대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과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사람의 의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 읽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아까 읽은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의로 교육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훈을 합니까? 성경이 책망을 하고 사람을 바르게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책망과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서 요한 사도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 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말씀. 지금 전하는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요한 1서에 담겨져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된 그 요한 1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 이 성경을 요한 1서를 왜 준다고요? 뭐 때문에 준다고요?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교제가 있게 하려고 이것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귐,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사귀게 되는 그 사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전해져서 그렇게 서로 더불어 누릴 때에 말씀을 전해준 그 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될 거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즐거움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야 하고 요한 사도가 지금 성경을 써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누린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버지를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버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수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부족할 때에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아플 때에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위험할 때에 나를 보호해주시고. 이전에는 나에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그저 나는 배고프기만 하고 부족하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위험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약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아버지가 가진 그 풍성함으로, 이전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아버지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그 풍성함을 나도 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리도록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아빠한테만 들고 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이,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문 다 같이 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딱 피면 거기에 주로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소교로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믿어야 할 바와 요구하시는 바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온전히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 믿어야 할 바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 아닙니까? 죽은 상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살아나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목사님, 신약은 이해가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것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썼겠죠. 하지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언급하실 때에 신약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한 것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인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느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진우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아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들에게 밥 먹었어? 너도 어서 밥 먹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시만 들어도 제가 얼굴이 막 다 화끈거리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꼭 목사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반말을 하면 참 큰일인데 목사의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조심해야겠죠. 그의 행동 거지를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하기라도 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참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겠구나 하고 우리 진우를 좀 걱정하십니까? 저렇게 원하지도 않는 남의 이목을 받고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구나 라고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 아들의 행실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이목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받아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호시탐탐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거리를 찾는 사탄의 이목을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 사탄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좀 너그럽게 봐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같은 말을 해도 우리 지우가 이제 4살 된 지우가 아빠 밥 먹었어? 어서 밥 먹어.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는 지우한테는 귀엽게 웃어주면서 대답해주고 지우야 밥 드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빠 어서 밥 드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고 역사 속에서 진탕 고생을 한 것을 보고 아이고 이제 나도 저렇게 진탕 고생하겠구나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2와 문 3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2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문 3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문 2와 문 3을 읽으면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